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그렇지만 11절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손, 남자의 손 같지 않은 손, 그런 손이 아니었죠. 바울은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은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신문 봤는데 정말 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관절이 굵어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40년째 그 구두 수선하시는 그런 아저씨의 손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을 봤습니다. 일본도 안 그렇고 이태리도 안 그런데 선진국들은 안 그런데 그 제조업에 수고하고 계시는 그분들 혼자서 각자 도생하는, 시대의 부침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돈벌이가 아주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또 사람들이 그냥 부자 됐다고 그냥 함부로 신발 자꾸 교체하는 바람에 그 수선할 일이 없는, 그래서 한 해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광명에서 출근해가지고 서울 삼성역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 구두를 수선하시는 그분을 봤습니다. 한 해 2천만 원 번다고 합니다. 2천만 원. 한 달에 200도 간신히 벌을까 말까 한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집단성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주 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들에만 돈 보장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험을 신경 쓰기를 했습니까? 무슨 임대료 걱정에 덜어주라고 이 지원을 했습니까? 바울의 손은 열심히 일하는 손이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두란노 서원에서 편안하게 원장하면서 제자들 시켜가지고 과목마다 구약성경 가르치고 신약성경 가르치고 예언서 가르치고 토라 가르치고 그렇게 뒷짐지고 앉아서 원장 노릇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이 격려받도록 해야 됩니다. 거칠어지게 갈라진 손, 집에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정말 지난주에 가만히 찬양대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이 찬양 곡집 들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손을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도 고운 손이 없었습니다. 노래만 곱게 꾀꼬리 목소리 내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부르기 위해서 찬양곡 집을 들고 있는 손 보니까 마디마다 굵어져 가지고 도저히 여자 손 같지 않은 그런 손을 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요소가 쌓여서 통풍에 시달리는 그런 손들을 봤습니다.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 손이었죠. 거기 바로 이 밑에 13절에 바울을 시험 삼아서 그렇게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말도 안 되는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더 귀신이 더 올라가 가지고 타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바울의 손은 부끄럽지 않은 손입니다. 바울의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바울의 손은 장막을 제조하느라고 그 두꺼운 가죽을 다루니까, 날카로운 칼을 다루니까 어떻겠습니까? 한순간도 한시도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땀에 쪄든 손톱에까지 까만 때가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손, 지워지지 않는 염색,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다 같은 연결이 된 것이니까 부유한 높은 상류계층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 가장 힘든 직업, 어려운 직업 하면서 그렇게 굵어진 손. 바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손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은 손이었죠. 주님 닮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수일로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 주님의 손, 똑같이 험한 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은 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겸손히 기도했던 그 손이었다는 거죠. 우리 손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손은 못난 손이고 바울의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손, 아니 우리보다 더 거칠었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손, 긍휼의 마음으로 안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하면서 위축된 제자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가르치던 손, 안수할 때 사용했던 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그렇게 손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손,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한 절 부르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한 절 부르고 있는 것도 손이 아프더라고요. 한 절 부르는 동안 두 절, 세 절, 두 절만 들어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빨리 내리고 싶은데 전쟁에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손을 높이 드는 그 바울의 손, 모세의 손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연약한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바울이 펜을 들고 써내려갔던 그 편지를 쓰던 손,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신약에 거의 13권이나 되는, 12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서로 짐을 지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의 그 정성이 들어간 편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물러섬 없이 나아가게 외치며 흔들어대던 그 주먹을 불끈 쥔 그 손을 생각하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시면은 멜리데 섬에서 불시착 했을 때 그 추워가지고 원주민들이 장작불을 떼어줘서 그래서 옷을 말리고, 그 순간에 그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 장작을 들어다가 불에다가 넣는 그 수고를 했던 그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려 있었어요.
독사가 그 손을 나무 속에 있었던 그 독사가 바울을 물어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독사에게는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툭 털어버렸다. 독사와 같이 우리를 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그 앞에 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났던 것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 거기에 막 머리 아프고 막 우울에 빠지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를 툴툴 털듯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가로수에 돌 던지는 사람 없다고요. 유실수에 돌을 던지지. 아이들이 유실수에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지, 이미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한 영이 시험할 필요가 전혀, 그것은 무익한 일이니까,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둬도 멸망할 건데, 악한 사람들한테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훨씬 웃자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에 와서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격려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니던 교회니까 그 아시아의 이 에베소 교회, 정말 수많은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선포했던 그 교회, 정말 아름답고 행함이 가득한 교회, 수고했던 교회, 그 교회와 같이 이 바울의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가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의 손은 우리가 오늘 내 손입니다. 바울의 손이 나의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3년여 시간 동안 정말 밤낮을 눈물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꿨던, 양육했던 그 손,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게 하시는, 일상 중에 손은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시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 헬라어에 보면 손수건은 땀을 닦던 수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 닦는 수건, 열심히 일해서 땀 닦는 그 수건까지도, 작업을 위해서 앞에 치마로 둘렀던 그 작업의 도구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도 소홀함이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이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